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자라는 말씀 듣기 전에 함께 같이 기도드리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 성령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함께 모여서 주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성령께서 주여 말씀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성령을 주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계시를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그죠? 자, 여기서 보면은 주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죠. 지금 전쟁 난다 안 난다, 앞으로 3차 대전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앞으로 힘들어지고 돈이 떨어지고 온 세상에 기근과 황폐함이 이르게 된다는 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지만 지금 상황들을 보면서도 이것이 안 일어나지는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코로나를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일을 못 나가고 하니까 당연히 경제난이 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라라는 겁니다. 눈을 들어서 아버지를 보라는 겁니다.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주님이 계신 나라를 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그냥 내려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라도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이 다스리는 한 문제가 항상 많고, 네,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완전히 어둠 칠흑같이 돼서 이 세상이 완전히 저주스러운 이런 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다가 나의 관심과 나의 목적을 두려 하지 말고 이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아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셨어요. 주님께서 눈에 뭐가 보이고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의 눈은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주님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맹인이 되지 않아야하고 아마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계셨을지 왕자를 보고 계실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예레미야 5장 21절에도 이런 얘기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항상 그랬지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청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하실 말씀이 너희도 마음이 청결하여 너희가 오직 원하는 것이 예수님 아버지 성령에게 되면은 너희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너희 눈도 열릴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예레미야 5장 21절에도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제 이 말을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분명 영적인 눈이 있어요. 영적인 눈이 있고 영적인 귀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닫혀있기 때문에 귀가 있어, 영적인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어지럽고 나의 마음이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쾌락을 원하는 마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둔해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둔해진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너희가 마음이 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둔해지고 어두워지고 해서 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그쵸? 눈을 가려버린다 그랬어요. 가려버린다 그랬어요. 장님처럼. 그래서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니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니까 어떻게 못 보는 사람이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영적인 것을 못 보는 사람도 인도하라니까 둘 다 마귀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옥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 눈을 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 18절에도 그렇게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네, 너희 눈을 밝혀 열어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That your eyes may be open 그랬어요. open. 예? enlighten 그랬어요. eyes of your understanding be enlightened. 이게 이해를 볼 수 있게 열려진다. 어린아이가, 아기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앞에 있는 것도 뭐 30cm 있는 것도 잘 보이지 못한다 그래요. 근데 자꾸 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점차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자꾸 보려고 하니까 색깔도 이제 분별이 되는 거고, 전에는 까만색, 하얀색밖에 못 봤는데 이제는 색깔도 분별하게 되고 뭐 형체도 분별하게 되고 결국에는 많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말 8개월짜리 됐는 이 아기한테도 뭐 이렇게 앞에 이렇게 갖다 보면 집중을 안 해서 그런지 이걸 집중하지 않는 한 앞에 있는 게 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딱 볼 때까지 자기가 집중을 해서 이렇게 관찰을 할 때까지는 앞에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인 눈이 있는데 우리가 자꾸 보려고 노력하고 주님께 열어달라 그러고 지가 그 열어주시옵소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한 그 거룩한 곳에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내가 눈이 비로소 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거룩한 곳에서, 성소에서, 그죠? 이 주님의 빵과 이 보혈을 마시면서 눈이 열려졌잖아요. 그렇게 성찬식을 하면서 문이 열리기도 하고 정말 주님과 함께 하면서 눈이 열리기도 하고, 그죠? 네, 열왕기하 6장 17절에는 엘리사가 자기의 하인이 못 보니까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어떤 군대가 어느 군대가 이들을 다 없애려고 막 공격하러 왔어요. 그쵸? 그래서 주인여 이제 큰일 났나이다. 이제 막 군대가 우리를 둘러쌌나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눈을 열어달라고 그럽니다. 엘리사는 이미 눈이 열렸어요. 주님과 항상 함께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주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엘리사의 눈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천사 천군들의 군사들을 막 다 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다 여기 있다는 거를 다 보고 있어요. 다 자기가 보고 있어요. 이건 그가 선지자라서 그렇기도 하고 하여튼 주님께서 눈을 열어줘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여시사 그가 보게 하옵소서 하니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보라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죠? 네.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렇잖아요. 그 영적인 군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도 영적인 천사들이 있고 마귀들도 있고 방해하는 귀신들도 있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감각을 길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무조건 이제 내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고 주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린 상태에서 그리고 주님께 기도할 때 눈을 감잖아요. 눈을 감는데 우리 영적인 눈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아시고 있다는 걸 아시고 주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하면서 감지하려는 겁니다. 감지하는 겁니다. 감지하는 거죠. 그래서 눈을 감고 그냥 이렇게 내 지금 근처에 마귀가 있나 천사가 있나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고 감지라는 겁니다. 감지. 영감이라고 해요. 영적인 감각을 이렇게 쓱 훑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마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기에 뭐가 있는 것 같은 뭐 귀신이 있다 그런 것 같다. 그러면 상상으로 생각만 하지 말고 그냥 상상이겠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쫓는 거예요. 그 시각부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 신은 떠나갈자 하면서 쫓는 겁니다. 쫓고 무찌르는 겁니다. 제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관절이 뭐 이상해가지고 아파가지고 막 한참 그러고 있었는데 아내가 기도를 하는데 한번 감지를 해보려고 했더니 감지를 했는데 약간 뱀 같은 게 손가락을 감고 있는 거를 봤다고 상상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하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가위로 잘라라 그래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의 검으로 가위로 잘랐다는 겁니다. 잘랐더니 신기하게도 그 후로 바로 아픔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영적인 공격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꿈을 꿀 때 악몽을 꾼다 그런 거는 거의 100% 마귀가 와가지고 괴롭히는 겁니다. 100% 거의 마귀가 와가지고 악몽을 꾸게 하고 막 짐승으로 나타나게 하고 더러운 물고기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두운 이상한 그런 것들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람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자 하면서
공포스러운 그런 느낌을 막 주면서 정말 공포 영화 같은 그런 영화를 꿈을 꾸기도 하는데, 그건 마귀가 공격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지금 자고 있을 때는 내 영적인 눈이 그 마음에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보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느끼고 보는 겁니다. 음란한 꿈을 꾸거나 뭐 살인적인 꿈을 꾸거나 싸우는 꿈을 꾸거나 뭐 거의 다 뭐 99%, 뭐 100%는 아니겠지만 99% 거의 다 네, 내가 그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곳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된다. 우리에게는 이미 영적인 눈이 있어요. 그런 꿈을 많이 꾼다면 뭐 영적인 눈이 있는 거고, 그걸 이미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꿈꿀 때는. 그렇지만 이것이 열려서 주님께서 어디 계신가도 알할 수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깨달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하늘 들어 눈을 열었다고 이렇게 눈을 들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보기를 원하십니다. 어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보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어렸을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 그런 걸 열어주다가는 잘못 자체다가 교만해지기도 하고 거만해지기도 하며 뭐 분별이 안 돼서, 분별력이 없어서 그쵸, 마귀에게 금방 속아 넘어갈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장성하면은 그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시잖아요. 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보지 않고. 그거는 이제 자기 제자 도마가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그쵸? 나는 부활된 거를 내가 뭐 직접 손을 넣을 때까지는 안 믿겠다. 뭐 그렇잖아요. 손에 구멍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고 만져볼 때까지는 안 믿는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쵸? 그거를 이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런 거죠. 그렇지만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고 부활하신 걸 100% 믿습니다. 그렇죠? 뭐 그렇게 믿는 자들은 이미 자기가 확신하게 예수는 완벽하게 계시고 절대 상상이나 뭐가 아니다라는 걸 이미 그런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때 보도하더라도 본다 하더라도 그들은 이미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자기가 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 된다. 그 말이 거기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 해당되는 것은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나는 안 볼 때까지 안 믿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미 보지 않았을 때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복 받은 겁니다. 그렇죠? 이미 복 받은 거고, 보지 않고 믿고 있는데 이제는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왜냐? 뭐 더 믿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더욱더 대화하고 더욱더 함께 걸으려고 그러는 거죠.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놨잖아요. 거기다 놓은 이유는 왜 놨을까요?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죠? 선악과를 놓은 거는 우리를 첫 번째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건가 아닌가. 두 번째로는 그것을 그냥 우리에게 뭐죠? 그냥 먹어봐라 이런 식으로 놀리려는 게 아니고, 시간이 되면은, 때가 되면은 주려고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과 악을 알아야 될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아담과 이브는 그 때를 맞는 때를 기다리지 않냐고 그냥 가서 먼저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거지, 그거 자체가 주님께서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먹는 것 자체가 선과 악을 알았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한참 잘못됐겠죠. 우리가 이 때 전에 그들이 눈이 열려가지고 그게 잘못된 거지, 때 후에 이제 어느 정도 교육받고 그들이 정말 성숙하고 자랐을 때 그들이 주는 거는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에게 칼을 달라 그러면은 절대로 칼은 안 돼. 당연히 안 되죠. 왜냐? 얘가 컨트롤하지 못하고 칼을 잘못해가지고 자기를 찌를 수 있고 자기를 다치게 할 수 있으니까 칼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죠? 어린아이에게 꼬마 2살, 3살짜리 안 줍니다. 그죠? 이건 안 돼. 이거는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한 10살 정도 된 애가 뭔가 이제 종이 같은 거를 자르려고 칼 좀 주세요 할 때는, 그래, 칼 여기 있어. 당연히 줍니다. 왜냐? 이제는 컨트롤 할 수 있는 나이가 됐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느 좋은 것을 우리에게서 너는 이거 못 먹어, 못 가져, 이럴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과일로 만들었다는 자체는 그가 시간이 되면 이거를 따먹게 하려는 거예요. 그쵸?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어린아이가 요즘 성교육을 너무 일찍 시키죠. 10살짜리부터 9살짜리 잠깐 그런 꼬마애들까지 성교육을 너무 일찍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애들이 그런 게 눈 열려가지고 이런 거 있는구나, 나 그럼 어떻게 해? 이런 거를 만져보고 싶죠. 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지금 한 성교육을 일찍 하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애들이 막 12살, 13살에 막 이미 성체험을 하고 그런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교육이 너무 빨리 가르쳐 보면 차라리 이거를 모르고 정말 아예 모르고 그냥 대학 갈 때까지 결혼하기 전까지 몰라도 되는 지식입니다. 괜히 일찍부터 가르쳐줘가지고 거기다 호기심을 불어넣어가지고 그게 트러블을 가져오는 거지. 차라리 몰랐을 때까지 안 합니다, 거의. 그쵸? 괜히 일찍 막 가르쳐 놔가지고 막 이미 타락됐어요.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미 타락됐단 말입니다. 네. 아무튼 이제 주님 말씀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보시면서 공부해 봅시다. 자, 2절을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나이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나이다. 자, 주님께서 영생을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그죠? 그들을 이 영생을 주게 하려 하는데 영생이 뭐냐? 바로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안다는 겁니다. 안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알 수 있습니까? 나는 정말 그 사람을 보지 않고는 평생 알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를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음성을 들어야죠. 그죠? 아니 근데 그 사람 쓴 책만 봤어요. 그럼 그 사람 내가 알 리가 없습니다. 내가 그를 보고 느끼고 그래서 체험을 해야지 그 사람을 내가 안다. 말을 해서 대화를 해봐가지고 내가 뭐라 했는데 나한테 응답이 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화가 있어야지. 그 사람이 쓴 책만 보고 내가 그 사람을 죽어뜯게 하는 또 알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그렇죠? 네. 주님께서는 이런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을 열어주기를 원하는 거고 주님과 관계를 줘서 이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relationship. 주님과 나와 정말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주님을 알고 그가 나를 알고 그래서 내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주님을 체험도 하니까 내가 그를 알고 해서 이것이 나의 영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으니 이것이 나에게 영생입니다. 영생. 그거를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백날 뭐라고 설명을 해줘도 내가 직접 한번 체험하고 내가 맛보지 않는 거랑 완전히 틀립니다. 체험하는 게 훨씬 더 낫죠. 100% 백날 내가 뭐 파리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죠? 거기 가보지 아니하는 내가 그 파리가 어떤지 사진만 보고는 잘 모릅니다. 그쵸? 아니면 글 쓴 것만 가지고는 내가 보지 않으면 힘듭니다. 알기가 힘듭니다. 그쵸?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맛보고 들어보고 체험해 본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자, 여기 4절에 또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일을 끝마쳤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도하는 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중보 기도해 주는 거, 섬기는 거고 사랑해 주는 거고 주님의 뜻대로 어디를 가서 어떻게 하라라는 지시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어디를 가서 어떻게 살아라 얘기를 해줬고요. 많은 선지자들에게도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이거를 전해라 라고 주님께서 항상 이를감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일이 무엇인지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알고 깨닫냐? 주님과 관계 없이는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죠. 기도 외에는 이런 거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말 원하는 깨끗한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는 방에 가서
골방에서 기도하든지 기도를 해서 주님의 뜻을 영적인 감각으로 받아가지고 이거를 해야겠구나라는 깨달음을 가진 후에 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정말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를 정말 하루에 2시간 반 안 하면은 주님과 관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깨있는 관계를 가지기 힘듭니다. 왜 사람들이 처음에 뜨겁다가 사랑에 식는지 아십니까? 바로 매일같이 기도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 될 텐데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안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성경을 매일같이 봐서 낭독하고 봐야 되는데 안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버지야,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그것이 목표였습니다. 이제 딱 하늘을 봐서 나는 아버지의 품 안에 이제 들어간다는 것. 그 세상이 있기 전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는 그것을 원했던 겁니다. 왜냐?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원래 그 하나님 안에서 영광의 영광 안에서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던 거죠. 이제는 시간이 되었으니 그가 하늘을 보면서 아버지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까 다시 아버지께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영광을 다시 누리게 하셔서 하면서 아버지의 하트 안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거죠. 이것을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이 세상, 무너져가는 세상을 더 이상 바라보려 하지 말고 쳐다보지 말고 이제는 시간이 거의 다 되었으니 주님 나라를 보면서 이제는 내가 천국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그 영화로운 곳에서 있어야겠다라는 그것을 목표를 두고 이제는 거기다 내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쵸? 네. 더 이상 여기다 뭘 어떻게 해서 얼마나 더 잘 살고 싶은 그런 욕망입니까? 그쵸? 네. 이 세상이 무너져 내려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서 뭐합니까? 이 세상 것이 얼마나 공허한지 아십니까? 먹어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쵸? 항상 지쳐있고, 세상에 대해 지쳐있고, 피곤하고, 그렇죠? 뭐가 좋은 게 있답니까? 뭐가 좋은 게 있다면 뭐가 그렇게 좋답니까? 네, 다 썩어져 버리고 더럽고 사악하고 음란하고 악한 것들 뿐이죠. 그렇죠? 악한 것들 뿐입니다. 세상이 어둡고 악하고 좋은 것은 주님 안에 있다는 그 기쁨 안에 사는 게 우리에게는 최고의 목표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이 땅에서 있을 때까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다가 주님과 함께 천국 생활을 해야겠구나.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야? 내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그쵸? 7절 봅시다. 이제 그들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나온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에게 주었사며 그들은 그것들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확실히 아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나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자, 이들은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이 그 11제자죠. 이 가룟유다는 떠났으니까 11제자에서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인 걸 믿고 또 확고히 믿고 또 모든 것을 버려서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 아버지 것은 내 것이었는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온전히 정말 주님 사랑하는 자들,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게 하신다는 거죠. 아무나 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 예수님을 믿고 철석같이 믿고 붙잡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제자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믿는 자들, 그냥 믿는 자들이 이렇게 믿는 자들이야. 꽉 잡고 예수님을 잡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쵸? 그들을 확실히 믿었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11절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 이름으로 지키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유니티가 우리가 서로가 하나 됨을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거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딱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시작하면은 마귀가 딱 와서 하는 게 뭐냐? 분리시키는 겁니다.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고 서로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해서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하나님의 그룹들을 분리시키고 기도 그룹을 내가 시작했는데 기도 그룹 와가지고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그렇죠? 사람들이 기도 못하게 그냥 하나씩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을 마귀가 하려 합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 될 때 비로소 힘이 강력해지고 주님의 영광이 부어집니다. 주님께서 어느 자매에게 환상을 보게 했는데 우리가 하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뭉쳐지니까 그 안에 예수님 같아지고 능력이 그렇게 강해지더랍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정말 망한 겁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사랑으로 똘똘똘 뭉쳐져서 오래 참고 서로를 위해서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아주며 모든 것을 견뎌주며 서로가 잘못했다라도 견뎌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꼴입니다. 주님께서도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 우리가 보통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평화로운 것 같고 젠틀한 것 같고 사랑하는 것 같이 보여도 서로에게 무례한 짓을 당할 때 내가 누구에게 무례한 짓을 당하고 화를 내는 그런 것을 받고 그럴 때 우리가 폭발을 한다는 거 그거를 보여주면서 그건 완벽한 게 아니다. 사랑은 어느 누가 무례하게 행하더라도 어떤 잘못을 행하더라도 그를 케어해주고 오래 참아주고 견뎌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그들이 하나가 되어요.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가지게 하려는 거죠. 주님과 함께 하라는 거죠. 13절에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것들을 말하옵는 것은 그들이 내 기쁨을 자기들 안에서 성취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됐을 때 그들이 우리가 하나에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주님의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아버지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인 우리가 세상에 속한다면 하나님께 속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하는 건 이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다는 건 뭡니까? 바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며 세상 것을 원하며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다 찾는다는 거죠. 세상이 주는 쾌락 그런 것에 내가 마음을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관해서 자기는 상관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유명해지는 것도 주님께서 상관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드러나 보이고 잘난 체 보이고 난 능력 있다 이런 걸 상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핍박받고 세상에 예수님을 미워해서 유대인들이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기뻐하시고 참된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것을 참으로 기뻐했지. 사람들이 기적 좀 한다, 예언 좀 한다, 이러는 것 때문에 난리치고 따르는 것을 별로 즐겁게 여기지 않고 그들에게서 오히려 자신을 숨겼습니다. 왜냐? 그들은 그런 것만 보고 그런 것들만 원해서 찾기를 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다는 것, 허황된 것이 주님을 사랑해서 오는 게 아니라 허황된 것을 찾으러 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더라도 배반하지 않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원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거듭난 삶은
첫 번째로 나의 꿈을 버린 자입니다. 내 자신의 꿈을 버리고 내 생각에 내 주관의 것을 버리고 과감히 버린 자가 거듭남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내가 옛날 옛 모습 그대로 있고 옛날 것을 그대로 추구하고 성공과 돈과 명예를 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거듭난 자입니까? 방언만 해서 거듭난 자라고요? 아닙니다. 그래가지고는 거듭난 자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 나는 이미 결정해서 나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 해서 나의 옛날 꿈과 목표를 다 버린 자들이 진정으로 거듭난 자지. 아직도 내가 세상 성공을 바라고 있고 세상 성공도 하면서 돈도 벌면서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겨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는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나면 제대로 첫 단추부터 나는 이제 내 옛날 생각 접고 주님께서 이제 원하는 것만 하겠습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을 찾으면서 구해서 얻는 거죠. 아멘. 거기에서 있지 않으면 주님과 속할 수 없습니다. 그죠? 네. 15절.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며 다만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계속 나오잖아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게 두 번씩 나온 건 중요한다는 얘기죠. 아주 중요한 거는 주님께서 이렇게 두 번씩 얘기를 하십니다. 바로. 그러면서 네. 세상에서 데려가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다만 악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네. 모든 시험과 모든 역경을 통해서 주님의 인내함을 배우고 서로 사랑함을 배우고 못 참을 것에 대해서 참게 하려 하시고 그렇죠. 이것이 목표이고 우리가 선해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이끌림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 주님의 목표입니다. 네, 우리가 17절을 보시면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을 됩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님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불을 기름만 갖다 붓고 불을 피우면은 불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기름이 금방 확 타버려서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다 장작을 갖다 넣습니다. 그죠? 장작을 갖다 넣어서 불을 피우죠. 장작을 갖다 넣으면은 이 기름이 장작과 함께 오래 탈 수 있죠. 그래서 밤새 불이 켜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많이 가지게 될 때는 네, 그것이 우리에게 장작처럼 돼서 오래 갈 수 있는 거죠. 오래 불이 탈 수 있고 항상 뜨거워질 수 있는 거죠. 뜨거워질 수 있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기도회에서도 40일 챌린지에서 하루에 30장씩 읽게 했는데 주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영적인 강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검이 강해집니다. 네, 정말 30장 다 읽지 못하더라도 들어서라도 30장을 채우는 거 그렇게 하면서도 주님의 이 성령의 검이 강해지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 것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받아들이잖아요. 세상 거 보고 세상 뭐 하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세상 걸로 가득 차가지고 내가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자꾸 그런 생각들이 자꾸 돌잖아요. 세상 거 자꾸 생각나니까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마음을 그쵸? 내 마음밭을 말씀으로 채우고 계속해서 30장을 읽으면 막 몇 시간 걸리거든요. 한 2-3시간 걸리거든요. 그렇게 할 때 내 마음이 비로소 예수님 말씀으로 꽉 차서 예수님 생각, 말씀 생각만 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이것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것만 되씹게 됩니다. 그럼 내가 당연히 거룩해질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깨달을 수 있고 더욱더 그것이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쓸데없는 생각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 생각에 가득 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 안에서 내가 강해지려면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아멘. 20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느니 바로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느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들은 우리가 하나인 것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나이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게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나이다. 네. 자, 무슨 얘기냐? 네. 예수님과 아버지와 성령이 하나죠. 하나예요. 하나예요. 하나. 그렇죠? 아버지가 예수님만 있고 예수님이 그 안에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하시는 것은 또 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예수님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겁니다. 바로 즉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목적입니다. 여기서 목적은 네, 주님께서 하나님께 가시지만 아버지께 가시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깨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내가 또 아버지 안에 있고 그렇죠? 아버지 안에 있으면 내가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성령 안에 있고 내가 성령이 하나고 하나라는 거죠. 하나.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가 그런 거를 알아서 이 사람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의 안에 계신 사람. 더 이상 나눠지려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는 거죠. 하나가 되라는 거죠. 이 뭉쳐져야 된다는 겁니다. 뭉쳐져야지 힘이 있는 거고 뭉쳐져야지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지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온전히 위해서 우리가 높여주라는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이려고 해서 하나가 되라는 거죠. 나 뭐 목사고 나는 저 사도고 뭐니까 나를 따라라 나를 섬겨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고 서로를 내가 섬기면서 낮아지며 겸손하게 그렇죠? 하나가 되기를 추구하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정말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하나님께서 하나시니까 너희도 하나가 되라. 너희도 내 안에서 거해라. 너희는 내 안에서 거하고 나도 네 안에서 거하고 그렇죠?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하는 목표는 우리가 하나가 되면은 정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세상이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라고 알게 하게 하려 하는 것 나오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계시구나 알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친히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그래가지고 자기 얼굴이 빛났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해서 우리에게도 영광이 나타나게 해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 믿게 한다는 거죠. 믿게 하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더 이상 나눠지지 말고 서로 욕하고 싸우고 헐뜯는 것을 회개하고 무시하고 욕하고 그런 걸 회개하고 이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를 중보기도하며 사랑해 주려고 할 때 한마음이 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 힘이 크시단 말입니다. 아멘. 마음이 하나 맞는 이렇게 융합된 교회가 힘이 가능합니다. 숫자가 적을지 몰라도 강합니다. 마음이 하나 된 교회, 마음이 서로가 하나 되고 순종하고 정말 하나 된 교회에 힘이 강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신 힘이 강합니다. 제가 이거를 압니다. 제가 이 기도도 하지만 아무래도 나랑 친숙한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기도회를 할 때면 몇 명 안 돼요. 몇 명 안 되는데 한 5명에서만 이렇게 기도회 이렇게 모일 때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있으니까 정말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신 힘이
배로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렇게 여기서 기도하면은 왜 이렇게 어노인팅이 강할까? 네. 그래서 우리 온라인 기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한마음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 아마 이렇게 마인드가 서로 하나가 되지 않고 나를 신뢰하고 그런 게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더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저는 이 정말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믿고 미움하지 않고 서로를 사랑해서 하나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못하면은 네, 정말 마귀를 어떻게 이겨내고 우리가 강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가 돼서 다 서로 끼어서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지 않는다면은 정말 시간 낭비, 정말 어떻게 보면 힘든 그런 길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더욱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마칩니다. 오 어려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을 때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이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었고 또 드러내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나이다 하시니라. 그렇죠? 네.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냈고 또 드러내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그도 예수님도 우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나이다.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뭉쳐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죠.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 바로 나의 메시아, 우리의 메시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기를 원한다.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죠?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습니다. 아멘. 네, 율법주의자 같은 그런 계명 지키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은 사랑으로 융합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근본적인 것을 서로 오래 참아주고 네, 정말 케어해주는 게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남이 도움이 필요한데 가만히 자기는 거룩한 척 기도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남이 도움이 필요하면 가서 무슨 도움이 필요합니까? 나도 도와줄게 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지. 나는 지금 거룩하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 방해하지 마라.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좋은 거 아니죠. 그렇죠? 남이 형제가 특히 도움 필요하고 뭐 할 때는 가서 도와주고 하면서 사랑을 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복돋아주는 게 그날의 상이 있는 겁니다. 그 아래로는 상이 없어요. 그렇죠? 주님의 원하시는 일만 딱 한다. 그리고 더 이상 뭐 손도 발도 안 들어가지고 남을 돕지 않는다. 그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건 사랑입니다. 사랑. 서로 오래 참아주고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거. 이것을 추구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돼. 이제는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장로님들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거를 위해서 정말 힘껏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아멘. 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예수님 성령 감사합니다. 주여 정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우리 안에 정말 사랑으로 있을 때 계신다고 하셨으니 주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수님 성령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천국 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예수 성령 아버지와 함께한 생활 서로 형제 자매들과 함께한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더욱더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이제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아닌 정말 서로를 위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런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